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3절, 4절 말씀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한 구원을 이룬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그 지역의 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그러한 이런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당시 그 그리스인, 즉 헬라 이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교적 신앙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식에 속하였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는 이미 마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찰스 핫지는 당시 철학자들이 언급했을 법한 그러한 표현으로 죽은 자의 몸의 부활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찰스 핫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대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에 들어온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표현했다라고 신학자 찰스 핫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 몸을 영혼의 감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감옥에서 이 영혼이 이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이 몸이라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음으로써 이 몸이라는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몸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그 몸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다시 그 몸과 재결합한다? 다시 그 영혼이 그 감옥인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결합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혼과 몸이 다시 재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철학자들이라든지 이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자유롭게 됐는데 다시 이 영혼의 감옥이 몸속에 다시 들어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이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몇몇의 신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전했던 그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고 아예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자체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우상 종교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왜냐하면 이들이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우리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몸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 일행이 전파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도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이 바로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활이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에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계속 맺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즉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느냐, 이런 두 부류가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도 영원히 멸망당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잠이라는 단어로 자주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즉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잠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깨어난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병원에서 이제 숨이 곧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서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죽은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는 천국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고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밖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죽는 그러한 가정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죽기 직전에는 자신이 어디에 가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저 옆에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직접 들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 농 바로 옆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다. 그리고 시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눈에는 시계가 정상적으로 달려 있고, 그리고 농 옆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옆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그분이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죽음 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두 세계가 있죠.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이 지옥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잠이다.
여러분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것은 이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깨어날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죽는 자들도 망한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즉 만약에 이 세상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약에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많은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화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참지요. 왜 참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네, 이렇게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참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날씨 좋네, 너무나 따뜻하네, 오늘은 좋은 곳에 가서 마음껏 놀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참죠. 왜? 혹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라는 그러한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복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논다 할지라도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받아서 몇 박 며칠로 외국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외국에 가서 한 10박 11일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이 참 좋네.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잘 놀다 왔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 합니까? 집이 정말 좋네. 집에 오니까 살 것 같아. 신나게 놀고 왔으면서 하는 말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노는 것은 그 순간이죠. 그러한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노는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 즉 죽음 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육신의 즐거움만 누리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19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뿐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즉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그 시간에 집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TV 보고 놀지 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20분 30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이해하려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깨닫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있다라는 그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몸은 땅속에 묻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땅속에 묻힌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해져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것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천국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 이런 신비, 이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예수 믿음으로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살아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이 성경에 대한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되라 하나라는 그런 신비,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에 처한달지라도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